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고백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매일 밤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있죠. 집에서 받는 분들 있지만 7, 8명이 또 주일날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중현 목사님께서 같이 연합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구원의 은총의 선물,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덤으로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을 주신 것 또한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는 덕을 세워서 열매를 거두게 되고 내 영혼은 믿음이 훨씬 무럭무럭 자라서 거룩하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도 감당치 못하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도 놀라서 도망가고, 우리가 힘써 애써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받은 은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업데이트 시킴으로써 두 날개로 나름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거룩하고 신령한 꿈을 꾸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확인하고, 기도할 때 응답으로 확인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연요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하지만 더 많은 은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죠. 그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깨닫고,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성령의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무지하게 이단에 넘어지고 또 그릇된 신앙에 쓰러지고 시험 들고 주님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아주 확실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 평생토록 성경적으로 유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영육 간에 강건한 은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몇 가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죠.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정말 우리가 한 가지를 들어도 지혜를 주셔서 10가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힘으로는 입이 우둔해서 말씀을 설교를 은혜를 나눌 수 없지만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내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도 10가지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변함이 없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배웠을 때 지식의 은사가 나에게 임해서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 변함없이 우리가 증거하고 믿고 깨달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약속한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한 자들, 시험진 자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항상 깨어있지 못한 자들,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두루다니며 입을 딱 벌리고 잠자는 자, 깨어있지 못한 자, 시험든 자, 말씀에 서있지 못한 자들을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는 사자들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찾아다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은사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서 악한 어둠의 영이 귀신들이 왔다가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내 믿음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가 어떤 은사인가를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 은사는 어떤 은사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로 주신 은사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종들, 둘째는 교사들, 셋째는 시대가 다르지만 선지자들, 또 이제 사도들,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전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가까이 와서는 이제 성령 시대에게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좌우나 우르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설교자도 있고 신학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예언자도 있고 사도도 있고 전도인에게도 있고 모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며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쓰러지기 쉽고 교만해지기 쉽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순종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나에게 은사로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은사를 더 충만하게 내 신앙을 더 업데이트 시켜갖고 절대 이 말씀을 전하고 믿고 또 생활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꼭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사를 구해서 그 은사로 든든한 건강한 영육간에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함께 나눕니다. 클린턴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주어진 상황에서 성령의 마음을 알고 또 그 상황과 사실 진리의 상황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실과 진리의 적용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아주 잘 준비했어요. 그래서 형광펜, 빨간 펜 다 동원해서 이렇게 잘 준비해서 갔는데
그 찬양하면서 그 예배의 흐름과 그 교회의 성도님들의 상황을 알게 하신 성령님께서 갑자기 다른 말씀을 전하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이구나. 이 상황과 환경과 또 지금 심령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필요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바꿔주기도 하고, 그래서 무심령 회개하기도 하고, 병든 자가 낫게 하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확신을 갖게 하고, 기도를 잘 모르는 자들에게 기도를 뚫어주게 하시고, 그들의 형편과 환경을 잘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의 안정과 또 성장에 필요한 지식, 이 생각들을 알아내고 그것들을 또 취합하고 모으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철학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또는 어떤 틀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자들에게 성령께서 전달하게 하시고, 이 포네라고 하는 것은 전달한다. 그래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감동되는 말을 레마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들에게 필요한 지식의 말씀을 전달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움직이게 해서 감동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든든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의 확신과 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고 설교를 하면 다른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동안 배우고 읽고 또 깨달았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면 그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학문적으로 말하면 알아듣기도 어렵고 알아듣는다 해도 이 지식을 이해할 수도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고 신기하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고 전할 때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들이 바로 성령께서 이 교회들에게 마지막 때에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와 받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이긴 자, 승리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했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설교할 때, 또 전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을 때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의 은사를 받고 말씀을 전하면 그 열매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략히 말하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설교나 예언 등을 수행할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로서 말씀을 이제 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말씀의 지식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확실하고 풍성하게 받아서 전하는 은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야 될 내용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 전도도 되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 다각적으로 필요한 각 심령들에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께 맡겼을 때에 그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설교는 누가 준비하는 것이냐? 담임 목사는 준비해서 전달하지만 설교는 누가 준비하는 것이냐? 여러분들 준비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과 영감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해서 설교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대로, 예배를 설교를 준비한 대로, 기도한 대로 담임 목사가 섰을 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능력 있고 영감 있고 영역이 갑절로 있어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큰 은혜의 도가니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설교는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설교는 당신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부터는 다음 주 설교를 누가 준비해요? 여러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한 그릇에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말씀을 딱딱 전달해줘서 내 마음에 레마, 감동이 되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혜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지혜의 은사는 기도하면 누구에게나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내가 고척동에서 목회할 때 거기는 가끔 험악하신 분들이 신방을 해요. 가끔 들려요. 교도소가 그 옆에 있었어요. 내가 이제 막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성도현 목사님을 꼭 만나고 가라고 그랬다고. 그 성도현 목사님을 어떻게 하냐니까 주부에 나와 있대. 막 문신하고 막 험악하신 분들이. 갑자기 숨이 막힐 것 같아. 과거를 얘기하니까 소름이 끼쳐. 그리고 지금 당장 이분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맞아 죽을 것 같아. 그 이제 순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옵소서.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요구하는 게 너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들 때에 그분 참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부산인가 밀양을 내려가야 되는데 10만 원만 보태주시면 다음에 올라와서 2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1억을 보태주면 2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준 사람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갖다 준 적이 없어. 갑자기 너무 겁도 나고 두려워서 기도하는데 가끔 파출소에 순경이 나한테 이 동네 이러이러 하니까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우리 파출소로 보내달라고. 그럼 파출소에서 다 해결해 주겠다고. 돈 없는 사람 돈도 주고 차비 없는 사람 차비도 주겠다고. 그래서 그냥 용기가 나갖고 할렐루야 형제님 감사하게 됐다고. 형제님 문제 다 해결됐다고. 해결됐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돈을 줄 줄 알고 기다리다고. 여기 고척파출소에서 돈이 없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다 모시고 오면은 돈도 주고 뭐 필요한 걸 다 지원해 주겠다고. 차 타고 가자고 그러니까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온다더니 나 차 시동 걸고 있는데 주차장이 이쪽인데 그분은 반대쪽으로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할 길을 순간순간에 우리가 당황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이거와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좀 차이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돕고 계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회개시키기도 하고 또 그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고 그가 기쁨을 얻기도 하고 그가 첫사랑을 회복시켜주기도 하고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은 이 지혜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형태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혜의 은사는 기도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인이 나에게만 예언의 은사, 환상의 은사, 통변의 은사를 주셨다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은 그 생명 길지 못해요. 얼마 못 가서 가짜이고 열매도 없고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하고 막 그래요. 교회가 한번 우리가 막 부흥되고 성장하고 일어날 때에 통변의 은사를 받고 투시의 은사를 받고 투시 성령 어디 있어요? 환상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한 권사님이 우리 집사람에게 너무 우리들 힘들게 했었던 그런 고비가 있었어요. 정말 왜 이렇게 저런 특별한 사람, 주님도 못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나에게 붙여서 목회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런데 그 과정을 또 잘 통과하고 그분이 교회를 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신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혜나 지식이 아니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설교나 전도가 관계되는 이런 특수한 은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의 사역자에게는 더욱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문제도 어떤 시대에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성도들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교인들을 이끌어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이 감독자 되시고 성령이 운행하게 하시고 성령이 다스리게 하시고 성령이 교통정리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회중 앞에 가르치시다가 자세한 것은 제자들에게만 따로 가르쳤어요. 하나하나 불러갖고. 근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마다 똑같게 가르쳐 주지도 않은 것도 있어요. 어떤 제자 중에서는 수제자, 이 세 사람만 따로 세워서 골라서 가르치고 체험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오늘 성령이 약속하시고 역사하신 보혜사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해야 돼요. 회중과 12제자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교육을 다르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자와 수제자를 똑같지 않기 때문에 또 차등을 두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어떤 자에게는 은사를 많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 많이 주셨는데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가 결국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은사 대회를 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큰 은사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 질서가 위계 질서가 망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항상 삼박자를 이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래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며 내 영혼이 유익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실 터인데 필요한 은사를 받아서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 두 가지 은사를 받으면 말씀에 완전해지는 지. 자, 이 큰 도움을 받는 사람은요, 사실이지만 이 도움을 받고서도 그 도움에 대한 효과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고마워서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그분의 마음을 알고 더 겸손히 더 예의 바르게 더 감사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을 줬는데 그 앞에서 탁 뜯어갖고 무한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선물이냐고. 가끔가다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대체적으로 우리 집안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느냐면 똥색을 좋아하더구만. 금 색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확증된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잘 따라서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함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 하나 확실히 깨닫는데 몇 년 걸리냐? 1450년이 걸린 거예요. 강산이 변해도 얼마나 걸린 거예요? 수백 번 걸린 거예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을 볼 때 1450년이 지난 후에도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도 깨닫지 못해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 다음 주에 세미나가 절기 세미나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 세미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전 세계 유럽에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다 전파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그 말씀이 돌아왔을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때가 거의 다 되었다고 하는 시대라고 보는 미래학자들과 또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 중에 깨닫는 자들이 있는데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잖아요. 택함 받은 이스라엘, 그 한 가지만 그들에게 준 특권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전 세계의 경제를, 문학을, 예술을 다 장악하는 축복을 지금도 유대인들이 받아서 누리고 있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롭게 된 복음, 율법이 복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지금도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이방인들이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율법이 복음으로부터, 율법이 메시아로부터,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성된 것을 믿고, 또 주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준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유대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능력을 누리지도 못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아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특권과 영적인 부여함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리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수많은 종들을 시켜서 성경을 연구하게 하고 삶에서 확정하고 또 수없는 토론과 과정을 거쳐서 이 기본 교리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초월하지 않고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 3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진리의 털을 닦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진리는 변함이 없고 성경은 변함이 없고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의 은사를 가졌으니 새로운 성경, 새로운 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이단이나 교주가 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상당한 관련을 가지고 있지만 명백히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지혜의 말씀은 설교,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 이유는 복음은 그 자체가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또 가르치는 그 자체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은사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초월하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깨닫고 내 평생 숨을 쉬고 내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성경을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말씀. 자, 이제 이 은사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뜻을 정하고 계획을 한다고 할 때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내일부터 3박 4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120여 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는데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며 또 여호와의 절기를 잘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일들을 통해서 변함없이 역사하신 선한천지교회 김영호 목사님, 우리가 관광버스를 타고 수련회도 갔었고 2박 3일 동안 또 부산에 우리가 훈련 받으러 갔을 때 다 거기서 재워주기도 했었던 참 좋은 친구 교회예요.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다른 활동을 못하니까 많은 예산이 비축되어 있어요. 수억을. 이 수억을 주신 걸 무엇을 할까 했을 때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좋은 카리스 호텔을 제공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진 비전 커뮤니티 교회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뒹굴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뜻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위대한 말씀 잔치가 바로 이 비전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고 행한다라는 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여러 차례 지금 세미나가 되고 있고 방송국에서는 와서 여기 우리 아트홀에서 유튜브를 찍어서 방송국에 내보낸다고 지난주에 방송팀이 와서 확인하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비전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또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상상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재능과 주신 환경을 통해서 마음껏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지혜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듣는 회중의 수준이나 그들의 처한 상황이 항상 다르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만에 갔을 때 또는 필리핀에 갔을 때 유럽에 갔을 때 다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그 나라의 그 열방과 민족 속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면 다 틀림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틀림없는 역사가 일어나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할까요? 하는 것을 먼저 묻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나가는 겁니다. 혹은 영적 진리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너희가 믿지 믿지 아니하거든.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비유를 많이 활용하셨습니다. 비유나 예화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겁니다. 똑같은 말을 전해도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전도하고 어린 생명들에게 또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시너지 효과, 깨닫는 효과, 또 그들의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의 말씀을, 이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더 정확하고 더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은 뭐 예언 사역이나 치유 사역할 때 사용하는 법들이 통찰력을 성령께서 주시기도 하시죠. 또 같은 말씀, 같은 예언도 지혜로서 잘 전할 때 부작용도 없고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듣고 믿는 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잘 받아 누림으로써 이 시대에 깨워서 기도해서 한 사람도 이단에 빠지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땐 이단으로 빠지거나 잘못되어지는 영혼이 하나도 없도록 좀 더디가고 또 빠른 마음의 조급함이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경각심을 갖고 한 영혼이 있어도 알곡성도가 되고 한 영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들어서 정말 이 마지막 세상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지키심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건강해지고 완벽해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그럼 이 은사를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잘 알고 구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물과 은사와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항상 필요할 때 주십니다. 내가 신령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에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전, 똑같은 사람, 똑같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지식도 구하고 은사도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응답하시고 제공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기도만 한다고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성경도 공부하고 제자 양육도 받고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항상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은사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또 무엇을 알아낸다, 무엇을 보고 있다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성경 공부나 제자 양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양육이 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 써주시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본문을 읽고 또 읽고 전후 맥락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배경과 시대와 현재를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러한 지혜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참 좋은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날마다 새로운 영적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샛별과 같아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밝게 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이 더 오묘한 진리고 또 꿀송이와 같이 단 그런 경험을 하고 감동을 받고 묵상하면 할수록 또 우리가 설교하는 자에게는 설교가 다 풍성해지고
또 듣는 자들에게는 그 지혜의 말씀이 한 가지를 들어도 10가지, 20가지로 깨닫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믿어서 열매를 맺을 때 그 말씀의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인가 하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안에 말씀을 주시는 자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말씀에 성도의 도움이 절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는 누가 준비한다고 그랬습니까? 설교는 누가 준비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 잘 전달하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시간마다 준비한 여러분들에게,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그 말씀이 운동력 있고 그 말씀이 생명력 있고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를 받고 건강한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덕을 세우며 내 영혼이 충만하여 믿음에 성장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결단하고 돌아간 저희 무리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주 위에, 또한 선교하는 기관과 무자립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